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 뜻은 바로 뭐냐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구원의 투구 머릿속에 여러분이 입력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체험한 민족은 어디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닫히는 것도, 이거 다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느 쪽에 열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곡이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는 마음이 닫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골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열게 됐어요. 이 마음이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탁 열렸으면 요나 선지자가 가면서 이 니느웨 성에 40일 동안, 이제 40일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 짐승에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듣고 마음문이 열렸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도 과정이 좀 달라졌을 것이고 애굽 땅이 초토화되는 것도 아마 있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을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 두 번 가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 세 번, 여러 가지, 아무튼 애굽 나라가 초토화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놨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못 열리도록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출애굽기 10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한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을 그 부모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명기 4장 34,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낸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베푸신 이유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로는 다른 신이 없다, 그분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강팍한 사이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셔서 바로 애굽의 나라를 초토화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얻어라. 그 외로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 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약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바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광야 교회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마라의 쓴물을 처음 당도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을 건너서 나왔으면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없는데 물을 어디서 먹을까 할 때 이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을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독약같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을 때는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이제 거기서 잘라서 그 물에 넣어라.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되리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나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에 내린 이 재앙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는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면 물 한 방울이 없죠. 그런데 그 물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12군데나 웅덩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벌써 그 주변에 자라나는 나무들을 보니까 70종려 나무 가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이것은 기적의 사막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거기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그 물을 흡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가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너에게 이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부요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광야 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다라고 이들이 아우성 칠 때에 이제는 반석을 쳐서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원수막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저 종살이만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엇 하나, 무기 하나 없고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 아주 장수 중에 장수들을 뽑아서 이제는 세운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인데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너희들을 이끌어온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기고,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손을 내리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고 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강한 기도를 했을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이 중보 기도에 강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고마움, 감사함은요, 그냥 물에 새겨서 흘러버려.
그러고 나서 조금 서운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마음에다가 가슴팍에다가 탁 못질을 해가지고 이것을 빼내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된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스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지금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듣고 경넉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자. 범죄에서 광야의 시체가 엎드려졌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광야는 바로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바로 이것은 광야에서 광야 교회 생활이죠.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말씀처럼 범죄해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바로 이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바로 범죄자들에게. 자, 어떤 범죄를 졌는가? 18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죄한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큰 구원을 받지 못했다. 바로 천국까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어디를 못 들어갔을까?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자, 내가 먼저 감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이제 처소를 다 짓고 난 후에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내려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끌어올려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휴거돼서 살아야 될 집을 지금 짓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거니까 너는 가서 올라가서 그냥 얻으면 돼. 그냥 가지면 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6절 29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가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서 올라가서 그냥 얻어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실 땅에 우리가 먼저 가서 이제 탐사를 하고 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2사람이 이렇게 지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나? 거기는 산이면 산, 바닷가면 바닷가, 육지면 육지, 이런 곳에 온 사람이 다 퍼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양은 군인들은 아말렉인처럼, 아말렉이 엄청 강한 군사라고 얘기했죠. 아말렉처럼 강하고 그들은 아주 팔척장신, 구척장신 엄청 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갔다가 우리는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들어갔다 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행해서 갔다가는 꼼짝없이 그들한테 잡혀 죽는다. 우리가 갔다 오기 잘했다 그러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낙 자손 대장부 엄청나게 아주 등치들이 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메뚜기, 우리가 10바퀴 아무리 막 뛰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걸음마 한 번 해가지고 손으로 톡 해가지고 잡으면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희망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들으며 100% 생명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떠나요. 자, 10명의 이 잘못된 오보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원망 불평이 시작을 하는 거죠. 울고불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 고생할 때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고생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거기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 홍해바다 건너오며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 기다림이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갑자기 무엇이 역사하는가?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믿음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싹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사람의 말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전쟁이라 그랬으면 전쟁은 어디서 끝나는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죽었을 때, 육신이 죽었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이 목적과 목표만 정확하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신앙은 전쟁이라 그랬죠.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옮기면 내가 그래도 수백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하면은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풍조 따라가면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복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는가? 심질과 굳은 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칼로 치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인이고 뭐고 아낙자손이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칼에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자, 애굽으로 나갈 사람, 애굽으로 갈 사람, 애굽으로 갈 사람 해가지고 이제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11, 12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멘. 그 다음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냐?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를 모아서 이제는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정말 좋은 데로 데리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큰 애굽 땅에서 고산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혀끝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광야까지 이끌어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더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은 은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을 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서, 고난이 있다 해서 그 하나님을 등을 지고 나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잠깐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요 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에도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뭔가 구원의 투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열 정탐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누냐, 눈. 여러분,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믿음이 위대하니까 그의 아버지 여분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땅을 보고도요 보는 눈이 달랐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고, 하나는 불신앙,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다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늘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바로 뭔가 열 정탐꾼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하는 줄 알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하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원의 투구를 가졌지만 열 정탐꾼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이미 잃어버리고 벗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생기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과 장수들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환경을 보니까 벌벌벌 떨게 되고 뒤로 주춤주춤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그런데 그 반면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자, 36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으러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가 그 다음에 그 곰이 발톱으로다가 그것을 딱 쳤을 때에 이 다윗이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살아서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37절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없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있으면은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블레셋 손에서도 자신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라는 구원의 투구,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의 경험,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 마귀는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미궁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 있지 하나님 안 보이지, 문제 있지 하나님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흰머리는 면류관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얼마만큼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 차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등학교의 믿음에 맞는 문제를 주시죠. 거기에 맞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작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아직도 어린 나이에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안 자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늘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즉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거기에 있었던 장수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자꾸 상기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나가서 증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